이 시간에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한 그 형제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구스여자는 검다라는 뜻이고 검다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자를 취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아내로 취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준용치 못하여 죄인으로 정죄받는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전하여 의롭게 만드시는 것을 두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미리암은 높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론 고상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론이 비방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스스로 높은 채 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비방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것과 같이 세리인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일을 한다고 하시므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도 함께 받은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주장하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부터 사역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하는 말을 들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마음에 의논하는 생각을 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말을 듣고 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원망하는 것처럼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자신들도 말씀을 들은 것으로 모세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두고 온유하다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불러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소동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의 관원들이 다 모이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를 증거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같이 그의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과 같이 예수께서 사람이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께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다 나아오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2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 이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도 하셨으나 모세에게는 이상으로 아니하고 대면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일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으셔서 그 말씀으로 이루시고 그 말씀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본 것도 아니고 꿈으로 알게 된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과 일을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으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실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대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대언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적을 보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언을 보이시게 되는 것을 두고 형상을 본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표적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랬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형제이면서 모세를 비방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의 형제이면서 비방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실 때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간 것과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눈같이 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문둥병이 들었으나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가심으로 스스로 정령 죽을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는 일은 이 정령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구수여자, 즉 죄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는 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비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볼 때에 문둥병이 든 것을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정령 죽게 된 길을 가는 것이 보이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정령 죽을 죄인들을 구원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령 죽을 죄가 사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둥병이 든 것을 가지고 정령 죽을 병이 들어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우매한 일을 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아론과 미리암은 그 뜻을 모르고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방하다가 스스로 문둥병이 든 것을 보고 자신들이 우매한 일을 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몰랐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일이 우매한 일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매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자신들이 행한 우매한 잘못의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은 율법을 잘 준행하고 준행치 못한 허물은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알고 구스 여자를 모세가 취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두고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하는 일을 잘 모르고 우매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우매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몰라서 그리했으므로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못에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령 죽을 자로 태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서 정령 죽을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서 살이 반이나 썩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정령 죽을 문둥병이 든 것을 깨닫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정령 죽을 문둥병이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부르짖는 삶을 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7일입니다. 죄인으로 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서 7일 동안 밖에 있다가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정령 죽을 문둥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말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다시 하늘나라 백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야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문둥병이던 미리암을 진 밖에 두고 7일 동안 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7일인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야 그를 믿는 조건으로 다시 에덴은 천국을 말한 것입니다.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이 든 것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죄가 들어온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이 든 미리암이 7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7일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7일 안식일 주인 7일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성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들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므로 진 밖에 갇힌 7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행을 못한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7일 동안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머물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므로 진 밖에 7일 동안 갇힌 것과 같이 그 갇혔을 동안에는 진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야 이 지인들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두고 지인들이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의 진을 지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힌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세롯 마을들입니다.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은 빛난 땅이라는 뜻입니다. 바란 광야에 진을 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죄인들이 해방되어 산봉우리 동네가 되고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오실 그리스도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다 지신 것이 복음이 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